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오늘부터 순모임 때 2주 격주로 해서 우리 교재를 가지고서 순장님들과 같이 나눕니다. 그 내용을 저도 이 말씀 나누는 이 시간에도 거기에 발맞춰서 2주에 한 번씩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지난주 그저께 말고 그 전에 있었던 금요일에 있었던 일인데, 제 아들 녀석이 다니는 체육관이 있습니다. 그 체육센터가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발달 치료를 받는데, 근데 거기가 주차 공간이 좀 많이 협소해요. 그래서 갈 때마다 주차 자리가 없어서 옆에 이제 3층짜리 고깃집이 있거든요. 되게 큰 고깃집이 있어요. 그래서 주차장도 넓겠죠. 여기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이게 뒤쪽에 고깃집 뒤쪽에 주차를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계속 거기다가 주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지난 금요일에 그저께 말고 그 전 금요일에 가게 그 뒤에다가 딱 이제 주차를 해놓고 잠깐 그 근처에 이제 마트가 있어가지고 제가 뭐 사러 잠깐 갔다가 왔어요. 예, 올려 보내놓고 사러 갔다 와서 차에 싣고 이렇게 나오는데 웬 사람이 저한테 말을 걸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이 옆에 센터 왔습니다. 차 빼세요. 다짜고짜 차를 빼달라고 하니까 좀 당황스러워서 왜 그러십니까? 제가 이 센터에서 대도 된다고 말은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그래요. 자기가 이 가게 주인인데, 고깃집 주인인데 여기 주차하면 안 돼요 하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차 빼시라고. 아니 근데 여기 분명히 주차 된다고 그랬는데요. 그랬더니 그래서 몇 마디 오갔어요. 오갔는데 그분 말투가 좀 저한테 좀 거슬렸거든요. 저도 아직 성질이 못 됐는지 화가 좀 났어요. 그래서 싸웠어요. 싸웠어요. 차를 빼긴 뺐는데 싸우고 나오니까 좀 유쾌하진 않았죠. 그러다가 이제 지난 월요일에 교회 장년부에서 이제 야유회를 가셨습니다. 월요일에 원래 나오는 날이니까 제가 아침에 와가지고 이제 출발하는 분들 이게 뭐 좀 인사하고 그러고 있는데, 교회 그 버스를 대절을 했어요. 그 교회 앞에까지 들어왔다 버스가 나가야 되는데 차가 이제 한 대가 그 길을 완전히 막은 건 아닌데 주차해 놓은 게 이 좀 나가기 힘들게 돼 있었어요, 버스가. 그래서 전화를 했죠. 차주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여기 버스 나가야 되니까 차 좀 빼주십시오. 알았대요. 기다렸죠. 바로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바로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으면 제가 이 얘기는 안 하겠죠. 안 와요.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고 안 와요. 그 전화를 2번 더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할 때마다 10분 안에 갑니다. 10분 안에 갑니다. 그래요. 그냥 30분쯤 기다렸다가 이걸 어떡하지? 지금 저도 슬슬 또 차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30분 가까이 기다리다가 버스는 이제 더 기다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든지 이제 막 빠져나갔어요. 근데 그 순간에 버스가 빠져나가는 순간에 누가 차키를 들고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제가 뚜껑이 탁 열리는 거예요, 순간.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다 차가지고 뚜껑이 딱 열리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주차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주차하는 것까지 좋은데, 아니 30분이 지나서야 나타나면 좀 미안해가지고 좀 헐레벌떡 오든가 뭐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순간 욱해가지고 좀 죄송합니다, 지랄할까 하다가 뒤에 이제 교회가 있으니까 안돼 좋게 그냥 이야기하고 이제 보냈는데, 그러면서 진짜 한숨 딱 쉬면서 돌아서는데 며칠 전에 있었던 그 주차 사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깃집 주인이 이런 심정이었나 싶더라고요. 아직도 이렇게 성숙하지 못하는가, 내가 성질이 이렇게 더러운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들 지내다 보면 화가 나는 순간이 있죠. 하루에 뭐 한 번이 날 때도 있고 뭐 12번도 더 날 때도 있고, 하여튼 화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화가 나는 걸까? 내가 왜 화가 나는 걸까? 우리는 왜 분노하는 걸까? 일반적으로는 자기의 욕구 실현이
저지당하거나 어떤 일을 강요당하거나, 나는 하기 싫은데 억지로 시켜가지고 강요당하거나, 여기에 저항하기 위해서 생기는 부정적인 이제 정서 상태가 있는데 이게 분노라고 하더라고요. 내 이익을 침해당하거나 아니면은 손해를 강요당하거나 위협받거나 어쨌든 불합리하고 부당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들을 보면, 겪으면 화가 나요. 굉장히 원초적이고 또 강렬합니다, 감정이. 그러다 보니까 통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통제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요즘 막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길 가만히 가는 사람 있는데 가가지고 막 돌로 내려치고 막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자기 마음속에 분노가 저게 안 돼가지고 정화가 안 돼서. 그래서 윤리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끊어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감정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분노라는 걸. 그런데 이상하게도 분노가 생각보다 많죠. 흔해요. 여기저기서 자주 발생합니다. 누구나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마음 한구석에 분노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그 분노에 관한 문제는 관계 속에서 나오거든요. 일 때문에 일이 힘들어서 하는 거는 그거는 그냥 힘든 거예요. 근데 관계 속에서 분노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사는 사회 자체가 다양한 그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부딪히고 대립하고 하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규율이 됐든 조직의 문화가 됐든 내가 몸을 담고 있는 곳에서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에게 혹은 조직적인 어떤 규율 때문에 부당한 대우와 차별을 경험하는 일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분노합니다. 누구나 분노하고 그만큼 그래서 흔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한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든 표출이 돼야 되거든요. 사람이 참고 산다고 하잖아요. 한계 있어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참다 회사 다니다가 참다 안 되면 사표 던지는 거거든요. 학교 다닐 때 참다 안 되면 그냥 뭐 남자들 같은 경우 휴학하고 군대 가고 뭐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어쨌든 그냥 막 벗어나야 돼요. 그 자리를 벗어나든지 아니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부딪혀서 해결을 해야 되는지, 걔를 몰아내든지 내가 떠나든지 둘 중 하나는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분노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드러날 때, 표출할 때 그 방식이 생각보다 폭력적이고 거칠어요. 강제적이고 고통이 전이되는 데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내가 괴로운 만큼 남들도 괴로워야 내가 풀려요. 그런데 이 분노가 나쁘다고 하지만 과연 나쁘기만 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개선된다라는 그런 열매라는 게 있으니까요. 이거 왜 그러지? 이러면 안 되는데? 해서 분노해요. 고쳐요. 그래서 새로운 걸 뭔가 만들어내요. 이것도 분노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가치가 상대방에게 침해를 당했을 경우에 이것을 회복하려 할 때, 혹은 오류나 또 악 같은 게 고의로 범해지는 경우에 여기에 대항해서 양심의 반작용으로 일어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분노가 개인적이거나 집단적인 그런 이기주의의 발로가 아니고 의로움을 지향하는 한에서는 정당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누가 극악무도한 범죄자의 인권 문제, 여기에 대한 분노나 사회적인 부조리에 대한 분노는 좀 거치긴 하지만 발전을 낳을 수 있죠. 얼마 전에 어떤 자기가 목사라는 사람인데 뉴스에 났는데 그 국민의힘 당 소속이래요. 탈당 시켰다는데 그 3.1절에 3.1절 날에 자기 집에 막 뭐 일장기를 걸어 놓다든가 뭐 또 나와가지고
왜 일제히 그 강제징용은 가짜다 그러면서 또 시위한다든가 뭐 그런 사건을 보면 우리 분노하잖아요. 잘못된 거니까 그걸 고쳐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또 개인의 분노도 타인에게 내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 중에 또 하나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이해한다면은 그 사이에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성경에서도 예수님은 아주 선한 목자라고 배웠고 그렇게 나와 있지만 성전을 더럽힌 장사꾼과 또 환전상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의의 분노로 성전을 정화시켰잖아요. 이씨 이놈들 하면서 막 다 엎었잖아요. 한편으로 분노는 불의를 용서하지 못하는 건전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의분에 해당했을 때 정의를 회복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쉽게 뭐 여기저기서 화내고 다니면 안 되겠죠. 이거 고쳐야겠다 뭐 하면서. 어쨌거나 이렇게 보면 분노의 원천은 바꿔야겠다 이건 것 같아요. 내 눈에 뭔가 잘못된 게 보이는 거죠. 나를 바꿀 수도 있고 남을 바꿀 수도 있고 사회 구조나 문화를 바꿔서 개선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바꿔서 우리에게 좀 더 편안하게 내 눈에 좀 더 들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또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 바꿔야겠다는 기준이 어디 있을까? 라고 물어보니까 가만 보니까 사회 윤리나 도덕적인 면도 있고요. 또 종교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적지 않은 부분에서 지금 현재 우리 사회도 많이 분노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정의라는 것 때문이잖아요. 정의롭지 않은 것들이 있으니까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는 처벌받고 누구는 면제받고 누구는 요만한 죄 졌는데 막 몇십 년 몇억 막 벌금 받고 누구는 이만한 죄를 졌는데 그냥 뭐 직무 저기 그냥 훈방 처리되거나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정의를 외치다가 이제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의에 대한 분노들을 가만히 보다 보니까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있어요. 그 정의의 근거가 무엇일까? 누구를 위한 정의일까라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옳음에 대한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뭐가 옳은 겁니까? 생각해 보면요, 생각보다 그 기준이라는 게요, 약간씩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해요. 그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애초에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없었던 거예요. 생각보다 우리가 정의라는 의라는 기준에서 바라보는 그 의라는 기준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 내 바램들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손재익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는가라는 책이에요.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의로워지려는 노력은커녕 의로움 자체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달린 중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느라 그 문제를 놓고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렇게요. 무엇인가 생각하거나 행동할 때 기준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 기준에 대한 고민 없이 이렇게 해야 된대라고 해서 하는 게 생각보다 많고요. 아니면은 나 이거 싫은데 해서 그게 기준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의는 중요하지만 의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먼저 있어야겠죠. 왜 그래야 되는지, 왜 그것이 기준이 돼야 되는지. 그래야 그 기준을 정신 삼아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테니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는 왜 교회 다니는가? 왜 예수를 믿는가?
왜 성경이 진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가? 왜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가? 왜 하필 남보다 좀 더 양보하고 좀 더 참고 좀 더 사랑해야 되는 이 그지 같은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가? 왜 그래요? 부모님이 보내서 오다 보니까 습관이 됐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저도 그랬었으니까.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선물이란 거를 아니까요. 그래서 감사하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남들보다 더 순종하고 더 사랑하고 더 양보합니다. 이걸 우리는 성경적인 용어로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거듭남. 거듭났다라는 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전에 살던 그대로 사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누가 나를 화나게 하고 불친절하게 하더라도 남들보다 좀 더 불이익이 있더라도 가서 안 따져요. 아,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조금 더 나아지는데 내가 기여를 하는 거겠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요. 물론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를 악물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만만해 보이냐고 그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한숨 한번 쉬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그거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다시 거듭나려고 몸부림치는 게 우리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우리 힘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빨간 글씨만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네, 감사합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된다. 무슨 말이에요? 먼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구주 되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삶.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만 더 양보할까, 조금만 더 참아볼 걸 하는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그럼 그 다음에는 내가 그렇게 참아보고 바꿔보는 거예요. 또 나 자신을. 저거는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내가 말을 못했네. 그럼 또 말을 해보는 거예요.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서 그렇게 사는 거겠죠.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성령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이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과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눈 대화인데요. 니고데모가 참 재밌습니다. 바리새인이고요. 유대인의 지도자래요. 바리새인. 바리새인은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인데 기원전 한 2세기쯤에 그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각성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이러서는 안 되겠다. 이따위로 살면 안 되겠다. 계속 포로 생활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경건해지고 더 말씀에 토라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자라고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했고 그 사람들이 모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민족이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 그게 바리새파의 시작입니다. 그리스 헬라 문화를 완전히 잘라내버리고요. 율법을 탁 잡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보여가지고 이어온 사람들이었어요.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다 보니까 같은 그런 사고관을 가진 그 민족관을 가지고 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보기엔 어떻겠어요? 와, 저 사람들 대단하다. 멋진 사람들이다.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존경을 받고요. 신망을 받습니다.
회당에서나 유대 민족 전반적으로나 큰 영향력도 끼치게 됐습니다. 세력이 커지고 더 덕망도 있어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니고데모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고민이 있었는지 하루는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상담을 요청합니다. 예수님, 저 궁금한 거 있는데요 하면서 찾아와요. 니고데모가 보기에는 오랜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율법으로는 뭔가 2% 부족한데 라고 생각을 했던 거겠죠. 의문이 들었고 그랬으니까 찾아왔겠죠. 그 의문을 예수라는 사람이 좀 풀어줄 것 같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담을 요청하고 만났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또 하나님 나라가 이루겠습니까? 이런저런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니고데모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인데, 아니 사람이 한번 태어났으면 그걸로 끝이지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무슨 말이지? 물에 빠져 죽으란 얘기인가? 아니면 율법을 보면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기 전이나 뭐 이제 몸에 병이 났던 나병이 들었거나 어떤 그 정결하지 못한 것을 만진 사람은 이 율법대로 며칠을 지나거나 해서 깨끗한 물에 씻어야 되는데 그걸 얘기하는 건가? 목욕 재개하라는 건가?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더 아리송한 말을 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한다. 이제 또 모르겠어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라고 한 말도 조금 감이 잡히는 것 같지만 좀 다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는 바람이 어쩌고 저쩌고 성령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성령으로 난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묻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뭔 소리입니까? 사실 여기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은 니고데모도 나도 우리 모두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게 이유는 사람의 바램과 욕망이 담긴 기준과 의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건 뭐예요? 우리 배워서 알죠. 율법의 정결 의식과도 또 상관이 있는데, 이것을 오늘날 우리는 세례라고 부릅니다. 세례. 죄로 물들고 나의 의와 기준을 싹 씻어내는 거예요. 죄로 물든 나 자신을 싹 씻어내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약식으로 이렇게 하죠. 목사님이 이렇게 물에 손을 담궈서 이렇게 물을 탁 얹어가지고 하시잖아요. 세례를 주시잖아요. 원래는 이제 지금도 남아 있는 그 침례교에서 집행하는 그 방법이 있고, 어떤 교회에서는 그렇게 또 하신다는데, 이 많은 그 흐르는 물 아니면 물 막 여기까지 들어가는 뭐 하여튼 뭘 만들어요. 가가지고 집어넣었다 빼요. 이게 세례거든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씻어냅니다. 물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그리고 나 자신도 죽고 씻어내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거든요. 거듭났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런데 이 거듭남은 사람의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가능합니다. 세례는 그냥 누구도 받을 수 있어요. 사실 가서 뭐 기한이 됐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뭐 교리 공부 좀 하고 가서 하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어요. 세례는 거듭나는 게 문제거든요.
성령의 힘으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칭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의로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이 세례, 이 씻음의 과정이 이루어지고요. 나는 하나님이 이제는 그래 너 이제 이만하면 깨끗해 됐어 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과 성령에 관한 말씀은, 바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 멋대로 가잖아요.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바람이 분다는 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부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지금도 이렇게 바람이 느껴지는데 이렇게. 그리고 길을 가다 보면 나무가 흔들리거나 무엇이 바람에 이렇게 흔들리거나 하면 아 바람이 부는구나라고 알잖아요. 나무가 바람에 그런 것처럼 성령도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 만질 수도 없습니다. 파악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이걸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신앙적으로 죄라고 보는 나의 의, 나의 욕망이 담긴 의, 이것들을 싹 씻어내고 다시 태어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고요. 그러니까 성령인데, 거듭났다라는 증거는 그 사람이 달라졌다는 거에 있어요. 전에는 개차반처럼 살았는데 확 바뀌어가지고 사람이 열심히 산다든가, 전에는 막 우물쭈물 아무것도 못하고 막 굉장히 이러고 있는 사람인데 뭔가를 열심히 추진해 나간다든가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냐라는 거는 있는데, 그 바뀌었다라는 것이 좀 나쁘게 바뀔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나쁘게 막 착하게 살던 사람이 굉장히 이기적으로 사는, 이것도 성령의 임하십니다. 그건 아닌 거죠.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거, 이걸 우리는 이제 성화라고 부릅니다. 거룩할 성자에 피울 화자 해가지고 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의롭지 않은 사람이 칭의로 세례받고 거듭나가지고 성령을 나타내는 성화라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는데, 갑자기 뱀 얘기는 왜 하시느냐? 민수기 21장을 보면 출애굽한 그 이집트에서 나온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돌아다니다가 좀 성질났어요. 배도 고프고 덥고 힘들고 이러니까 성질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또 불평을 합니다. 여러 번 불평을 했는데, 여러 번 하나님을 원망을 했고,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놈들 하면서 이렇게 불뱀을 보냈대요. 불뱀이 막 돌아다니면서 다 물고 다녔어요. 다 물고 다녔어요.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이제 몸에 독이 퍼져가지고 다 많이 죽었대요. 그걸 보고 사람들은 회개를 합니다. 잘못했다고요. 하나님 원망해서 잘못했습니다. 그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다가 얘기를 해요.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위에 매달아 놓고 이걸 보는 사람은 산다라고 해라. 근데 사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뭔가 절실하면 그럴 수 있죠. 근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해가 됩니까?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물려가지고 사람 죽어가고 있고 나도 지금 아파가지고 막 끙끙거리고 있는데, 야 저것만 보면 산대라고 하면 보러 갈까요? 그것도 믿음의 영역인 것 같아요. 결단의 영역이고, 이 이야기처럼 예수를 보고 예수를 따라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의를 버리고 자기 죄를 씻어내고 다시 태어난 사람, 그리고 그렇게 거듭남을 증거하고 다니는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서 대부분의 우리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신앙적인 문제도 거기서 발생하고 윤리적인 문제도 발생하고요, 관계적인 문제도 발생하고요, 모든 문제가 거기서 발생하더라고요. 우리는 믿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신 거다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의 의를 참아주고 나의 의를 참아주고 씻겨주는 거잖아요. 그래 이놈아 하면서요. 세상에 성질 없는 사람 없죠. 받은 대로 갚아주는 게 우리의 정입니다. 그게 당연한 거죠. 그래야 나를 우습게 안 보고 나한테 다시는 덤비거나 뭐 이렇게 귀찮게 하지 않을 테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거듭나래요. 그래야 영생이 있다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가까우신다고요. 물론 이게 마냥 참고 살라는 말은 아니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해서 성전 청결을 하셨거나 또 이제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셨듯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행하라 하는 기준을 지켜야겠죠. 그 기준이 뭡니까?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을 최대한 아껴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아프면 보듬어주고 슬퍼하면 위로해주고, 또 배불러서 그냥 뭐 이렇게 자빠져 있으면 그 뒀다가 얘가 좀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이면 좀 이렇게 또 들고 깨우기도 하고. 다만 그때 그 기준이 내 의, 내 욕심에 머물러 있는지 아닌지는 고민해 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평생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한 번에 탁 해서 우리 다 구원 다 이루어졌지만 우리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고민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민은 당연한 겁니다. 머리 복잡한 일 있으세요? 당연한 거예요. 나는 원래부터 행복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원래 불행한 사람, 불행합니다. 불행한데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사람 만들어 주시는 거고, 거기서 시작해야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오셨으니까 그걸 보는 거잖아요. 자, 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번 주도 칭의로 세례 받아서 씻겨서 거듭나게 돼가지고 깨끗하게 된 우리가 성령으로 그 거듭남을 또 하나씩 또 겪어가고 또 실천해 나가실 텐데, 내 모든 생각과 행동의 기준이 내 바램이나 내 욕망에 담긴 게 아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이 되시기를 기원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에 의해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들로 더 풍성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 과정을 겪으실 때 너무 아프지 않으시기만은 제가 기도할게요. 계속 우리 잠깐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이제 사순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사순절 마지막 주일인데 오늘 거듭남에 대해서 성령으로 난 사람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 같이 나눠봤는데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나도 고난의 길이고 너무나도 안 그래도 사는 것도 피곤한데 그렇죠? 근데 그 끝에 영광의 길을 또 영광의 면류관을 왕관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합니다. 뭐 현실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지만 그것마저 우리의 마음속에 우상이 되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 맡겨놓고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할 일들을 해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고생 많다, 고생이 많지, 잘하고 있어, 내가 같이 갈게, 화이팅 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사순절을 지내며 예수님의 고난의 이유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거듭남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성령으로 난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저희는 저희만의 의가 있고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부딪히고 마찰하면서 대립하고 원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미워하고 다툽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못하는 저희를 용서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바람과 같은 성령을 받아서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그렇게 거듭난 삶을 살아갈 때 영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셨다 하셨으니 저희가 그 말씀을 따라 행동을 따라가며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성령께서 저희를 성령으로 난 사람으로 이끌어가고 또 보호하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